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일상에서 떠나 일터인 세상과 일감인 사람을 잠시 접어둘 필요를 느끼신 듯 해 보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은 가장 신비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할 정도의 시공을 초월한 신비한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형상만으로 매우 감동하여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변화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주일이죠. 여러분, 변화를 꿈꾸시고 하나님을 인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거하여 사는 사람은 이따금 하늘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종교란 으뜸가는 가르침으로서 사람을 습관적인 흐름에서 끄집어내는 초월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사람은 가끔 산에 올라야 해요. 으뜸되는 가르침과 그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만나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탈출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땅의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세속화를 미리 방지하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쏟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동하는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초월과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체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이 주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 후에 예수님은 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있어서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산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큰 봉우리와 같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복음서 전체가 구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일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신비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기도는 들뜨기 쉬운 기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줍니다. 기도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만나며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존 버년의 말이죠. 기도는 정신에 뿌리는 향수이며 우리에게 명예와 용기를 회복시켜준다. 아미엘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더 조용히 들어가 보면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키케가드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기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신비한 떨림을 경험하고 기도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를 체험하며 기도하다 쓰러져 입신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 방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특별한 체험을 너무 추구하면 신비주의적인 이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가끔씩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근거한 가운데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신비한 체험이나 방언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참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러시아 말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더군요. 방언을 처음 받은 후에 나중에 방언을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방언은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는 것으로서 하나의 신비한 체험입니다. 저는 우리 삼척제일 교인들도 지나치게 방언을 사모할 것은 없지만 방언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기도하다가 큰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누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입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하여 매일 안수기도했더니 암병이 낫고 고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라고 해도 다 아실 텐데 그분이 그 암에서 나음을 얻고 지금 강릉에 가서 생활을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례받았는데 지금 권사님이 돼서 부부가 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초월한 능력이요 신유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인간의 인성을 넘어서서 신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거룩한 경험을 얻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에 정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모습이 변화된 데에서 나타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빨아서 빨 수 없는 그런 하얀 색깔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마태는 17장 2절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각을 통하여 나타나고 체험됩니다. 보고 느끼고 함께 있으면 알게 됩니다.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어 그 모습만으로도 신적 본성을 가지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때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해집니다. 태양처럼 빛나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고양시에 살던 김 집사님은 뒤늦게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사가 되실 때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집사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믿는 동안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셨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 늘 교회 쪽으로만 보면 광채가 환히 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아파트 베란다 쪽 문을 열고 목사님도 보세요. 저쪽 교회 쪽에서 광채가 나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창을 열어놓고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영광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느낌을 넘어서서 특별한 영적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그 영광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한참 예배의 은혜를 체험할 때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위대한 시간, 놀라운 시간, 능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이 영광을 회복해야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회복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도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비춥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기서 느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손에서 불이 나와요. 분명히 저한테 불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기도에 정진할 때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고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나고 그것을 또한 영적 감각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이 여러분 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누구라도 구원해 내야겠다고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 안에 천국이 열린답니다. 교회 나와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아무개 엄마도 예수 믿을 때가 됐어. 같이 갑시다. 이렇게 계속 권면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이웃집 어린 아이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 부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순진한 어린아이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 부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감동, 하나님과 동등한 신비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평생 예수 믿고도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생긴 골격과 모양은 어쩔 수 없지만 표정만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초월과 영광의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감격하며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내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표정과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는 못생긴 골격인데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에 머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그와 같이 닮게 됩니다. 제자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느덧 변하여 날마다 예수처럼 닮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의 심장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기쁨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마치 오뚜기가 밑바닥이 무게중심이 있으면 아무리 잡아뜨려도 다시 바르게 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에 우리의 중심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세상 한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과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세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세속으로 가득한 타락한 영혼의 상태를 떠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학교에서 뱅뱅 돌고 학교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공부에서 점점 처지고 흥미를 잃으면 학교 가기를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싫어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쉬거나 공부하지 않게 되면 뛸 듯이 기뻐하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좋아하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잠시 의무적으로 들르는 곳이고 예배 드리기는 싫지만 안 드리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의식으로 머물기 때문에 점을 찍듯이 드립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은혜와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교회에 와 있기를 너무 기뻐하고 교회에 있으면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찬송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십시오. 찾고 찾으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세상 영광과 이익과 쾌락을 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에 감격하고 기뻐하여 다니면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속의 한가운데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서도 나에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적 감동,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은혜의 체험, 이것이 없이는 인간적 약점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기가 어려워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신적 권능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강력한 권고를 던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좋은 풍채와 대단한 전략을 가진 장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에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사울이 순종하기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울에게는 영광의 빛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진 베네딕트 수도원의 핵심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순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정주, 머물러서 자리를 지키는 것. 정진,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지속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명, 정주, 정진. 순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수도원 규칙과 가르치는 사람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주는 한 수도원에 죽을 때까지 머무는 것이며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정진은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가신 영성의 길을 착실하게 변함없이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그 중에 첫째인 순명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최상의 길입니다. 즉 지도자와 교회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도자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 가능해요. 마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압도될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성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그 후 십자가의 길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순종은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 더욱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체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돕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따라갑니다. 물론 십자가 때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남을 보고 깨닫고 다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지요. 그것은 이 변화산 영광 체험이 바탕이 되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한결같이 주의 영광의 신비한 체험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신성을 바라보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지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모세처럼 대면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택한 백성을 지도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위대하게 일하는 법입니다. 체험한 영광이 클수록 능력 있게 일하여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의 영광의 빛이 없이 중직을 맡아 일하려 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먼저 깨어 기도하십시오. 먼저 신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체험해야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신비한 빛이 비치고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는 거꾸러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압도되어 장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에 눌려서 완전히 압도되어 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율법에 매어 살던 사람, 자기의 자존심과 실력을 자랑하던 한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 굴복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방의 사도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그 이후로 바울은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이방의 모든 땅에 바울이 있었기에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만들어 놓았던 것은 주의 영광이 빛이 비쳐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온 땅 위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 만나셨던 예수님의 영광과 신비의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체험, 그 영광, 그 신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성장하지 않으며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세속에 나가서 판판이 세속의 세력에 지고 패배하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덧입지 않고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어 나도 그의 빛 가운데 빛을 보이게 하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이에요. 주의 빛을 보고 그리고 나가서 빛을 전해야 어둠이 물러가지.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 20년 전에 저는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40여 명 되는 참가자들은 두 반으로 나뉘어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구약을 다 공부하고 신약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요 병을 고치는 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인성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데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인성을 넘어서는 신성을 봐야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는 거다. 그걸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는 설명을 계속 두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인간적인 감동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올해의 변화산 주일 이후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게서 인성만 보지 말고 신성을 볼 수 있는 초월적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특별 기도를 하든 부흥회에서 뜨거운 성령 역사를 체험하든 아니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얻든 우리에게는 예수의 초월적인 신성의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 것은 그런 영적 체험의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성에 대한 체험 없이는 신앙 경험을 특별히 하지 않고는 그 거친 고난의 시간까지 십자가의 단계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있는 신앙으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뜨거운 경험이나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심지가 깊지 못해서 항상 얕은 물가에서 찰싹이는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말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한 변화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너도 나와 함께 거룩한 산에 오르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예수께 진정한 왕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깨닫게 하여 제자들도 변화되게 하는 신앙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1절 말씀이죠. 또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각인을 새기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배 중에 좌정하고 계시니 주님이 영광과 신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변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주의 복음과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려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체험으로 변화되어 영광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